그분의 성육신이 나의 성육신이 되는 겁니다. 성육신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거예요. 영이신 예수님께서 육인 사람의 모습을 입은 것,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나의 성육신이 될 때 비로소 이 성육신은 교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예요. 교리는 반드시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분의 성육신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인류사를 가른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잘 알아요. 자, 보세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건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결국 성육신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성육신 사건이 객관적인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나에게 있어서 무익한 거예요. 그 객관적인 지식이 나의 주관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곧 그 지식이 내 인격 위에 좌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사건은 더 이상 나와 무관하지 않게 됩니다. 저 사건, 저 지식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되며 결국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연속 조명하는 까닭은 성육신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으면 복음은 없는 겁니다. 곧 복음은 성육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또 십자가를 하면 무조건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십자가만 복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복음의 대표성으로 모든 복음을 총망라하는 통칭의 의미가 있어요.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다 들어있어요. 또한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직접 오신 독생자의 성육신과 공생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는 이런 지금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사역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순종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복음의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의 첫 번째 나타남이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게 나타난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성육신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 그 다스리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이 성육신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메시아의 도래로 아는 거예요. 종말로 아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메시아의 수중에 다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권력은 말할 것도 없이 이 가나안의 모든 지금 제국이 다 메시아에게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공포를 갖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터진 겁니다. 바로 동방 땅의 전설적인 위대한 점성술사 세 사람이 박사 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그 머나먼 몇천 킬로의 길을 와서 예루살렘에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헤롯 왕은 성경학자들을 다 동원해서 메시아의 출생을 파악하는 거예요. 결론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사실을 숨긴 채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를 만나면 내게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왜요? 내가 가서 메시아를 경배하겠다고 헤롯이 거짓 약속을 동방 박사에게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를 아주 극진하게 예우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동방 박사에게 개입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메시아를 만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몰래
예루살렘을 빠져서 다시 자기의 동방 땅 페르시아로 떠나갑니다. 이에 소곤주를 난 헤롯은 광분합니다. 그래서 가장 헤롯 시대에 헤롯 대왕이 내렸던 여러 가지 많은 명령 중에서 가장 포악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명령은 뭐냐 하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일명 홀로코스트예요. 대학살이에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의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유세부이스의 교회사에서는 한 2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사탄은 이런 사륙을 헤롯을 충동질하여 일으킨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성육신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숨어서 은밀히 일하던 사탄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이후로 사탄의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아니, 독생자의 성육신이 숨어있던 사탄의 정체를 온 세상에 다 드러낸 거예요. 성육신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정체만 드러난 것 아니에요. 또 누구의 정체가 드러났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이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던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가 백일하에 다 드러난 겁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밝혀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밝히 말하신 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들통난 거예요. 또 하나 들통난 게 있어요. 뭐냐면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온갖 고통을 다 감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뭡니까? 곧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빨리 보고 싶다고 하면서 우리는 일찍 죽는 건 싫어하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자, 곧 저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채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3절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을 놓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 모든 회중들이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맞습니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세 종류의 부류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가 다 드러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의 오심이 저렇게나 화정받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화정받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은요, 그 범위와 정도가 더 심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정도가 그 당시하고 비교할 수도 없이 너무나 지금 극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21세기 한번 보세요. 21세기는 지금 하나님 없는 세상이 도래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 21세기 세상이 흘러가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다 밝혀지는 거예요. 화폐가 진폐인지 위폐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조폐국에 들어가면 다 밝혀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조폐국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 앞에서는 다 밝혀집니다. 어떤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던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전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까 다 들통났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진짜는 역사 속에 그 예수님을 현재의 나의 예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에요. 진짜는 저 객관적인 복음이 나의 인격을 뒤흔드는 충격과 경험하면서 나의 주관성 안에서 이게 녹아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어요. 반면에 인간은 짐승은 될 수 있어요. 아니, 짐승보다 더 악한 동물도 인간은 될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자리가 이런 위태위태한 자리예요. 올라갈 수는 없고요,
점점 더 악한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인간의 자리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전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그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양과 형상을 다 걷어가셨는데 아니요. 일부는 남겨두셨어요. 일부는 남겨두신 것, 그것을 인간들이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약간의 은혜가 인간의 본능 속에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로 종교성과 윤리성이에요.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면, 사탄처럼 완전히 타락했다면 하나님은 저 종교성과 윤리성조차도 인간에게 남겨두지 않으셔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죄성과 함께 죄성과 함께 종교성, 윤리성이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버무려 갖고요, 인간에게 사기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는 사기치는 거예요. 가장 악한 사기가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죄성, 종교성, 윤리성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워 사람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국 이 세 가지 사이클 안에서 평생을 다람쥐 쳇바퀴 그렇게 돌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종교는 보세요. 종교가 나쁜 얘기하는 게 뭐 있어요? 좋은 삶을 약속하잖아요. 그 방법으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수행과 선행을 요구하잖아요. 또 신심과 신앙심과 공력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후손 그리고 나의 내세까지도 잘 된다고 일반 종교들은 그렇게 떠들어대요. 그렇게 해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신의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있으면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1년 전의 이야기예요. 1년 전의 이야기.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냈던 한 고승이 있어요. 그분 법명은 자승 스님이에요. 자승.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식이 아니라 자승이에요. 이분이 우리 아래 안성에 칠장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칠장사 요사체에서 자화장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절에서는 소신공양, 자기 몸을 태워서 공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분신자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화장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스스로 자자 붙여서 자화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그는 신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신이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요, 먼지가 되고요, 재만 되었을 뿐이에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모든 인간은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운명이에요. 그런 운명 앞에 인생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한 분이 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 그런 분은 없어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바로 성육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의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로 오신 겁니다. 이런 분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떠올려 보세요. 이 신비가 얼마나 신비막측한지 인간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 목사 중에 목사라고 불리는 분이 몇 분 계셔요. 뭐 헨리 나우먼이라든가 아니면 뭐 위어스비라든가 또 유진 피터슨이라든가 이런 아주 목사 중에 목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요, 윌리엄 윌리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윌리문, 이름이 아주 재밌어요. 윌리엄 윌리문이라는 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육신은 하늘과 땅이 겹치는 경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요. 성육신은 하늘과 땅이 겹치는 경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성도는 이러한 경이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도들은 보통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경이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렇게 성도들의 생각과 일상은 남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 땅의 사람입니다. 자연인들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성도는 또한 뭐예요? 그들이 모르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몸은 비록 땅에 있지만 성도가 살아가는 규례는 하늘나라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을 성육신적인 삶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육신적인 삶. 성도는 기본적으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막 살아가는 존재 아니고요. 자연인 따라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성육신적인 삶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성육신적인 삶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나의 속사람이에요. 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나의 속사람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땅에서 경쟁하며 살기 위해서 형성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있어요. 그거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린 그게 난 줄 알아요. 그러나 나의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바뀌어진 나의 속사람. 그 속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나예요. 근데 우린 그건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형성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난 줄 알아요.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점령당한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속사람이 성령이 다스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 특징은 자 보세요. 열매 특징은 다 뭐냐면 전부 다 인간 각자의 개인의 존재성과 함께 관계성에 기초하는 덕목들이에요. 개인의 존재성과 관계성에 성령의 열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받았다고 하면서 관계가 엉망진창이다? 아니요. 그 사람 성령의 열매 받은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나 보세요. 사랑이란 건 뭐예요? 사랑은 사랑한다. 누구를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랑 혼자서 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이렇게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성과 관계성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풍부하게 맺힌 분들은요, 인간관계가 나쁠 수가 없어요. 자, 또 성육신적 삶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겉사람이에요. 자,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말하는 겉사람은 바로 여기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일터에서 일하셨어요. 누가 이랬어요? 나의 겉모습이 이랬잖아요. 나의 겉모습이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거예요. 겉사람이 가서 일한 거란 말이에요. 곧 바울이 나의 성육신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성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바울은 여전히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회방자와 핍박자와 포행자로 살고 있을 거라는 고백이에요. 이해가시죠?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울이 어떤 일 했어요? 바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핍박자요, 포행자요, 바로 회방자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던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이 그를 덮어버리자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는 일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아니 핍박자와 박해자와 포행자가 갑자기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는 일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밤에 여기 오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자지구랑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매 주일 예배에 성육신적인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거기에 주일 예배에 여러분 절대성을 부여하시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가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따라가지 않잖아요.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정기 성도님 계시면 잘 알 텐데 여러분이 혹시 아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저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창고등학교. 그 거창고등학교 설립자는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부임했던 한 교장 선생님 계세요. 그분 이름이 전영창 선생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전영창 선생이 이분은 특이해요. 전라북도 무주 출신이에요. 무주에도 이제 안성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지명이 있어요. 안성은 뭐가 유명하냐고 거긴 한우가 유명해요. 그래서 그 무주에 가시면 그 안성이라는 조그만 소도시 가면 아주 한우를 먹으러 많이 가는데 그도 출신이에요. 그 전영창 선생이 거기 출신인데 워낙 이분이 영특하고
주일학교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랑 연결됐냐 하면 전남 순천에 가시면 그 인요한 선생 집안이 있어요. 린튼 가문의 사람들과 연결이 돼서요. 거기서 이 사람을 똑똑하고 신앙이 좋으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줘요. 일본의 중앙신학교라고 하는 고베에 있는 중앙신학교에서 거기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아주 위대한 신앙인을 한번 만나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내촌감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자로 내촌감삼, 일본말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분의 기독교 신앙을 배워서 이분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한 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귀국해요. 귀국하는데 그 당시가 어떤지 하면 일제 말년부터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막 어지럽던 때예요. 그때 막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 이분이 뭘 합니까? 뭘 하냐면 바로 부산에다가 천막을 쳐서 거기다가 이분이 바로 부상당한 사람들 거기서 고치는 거예요. 자기는 의술이 없지만 막 여기저기서 이 사람들을 의사, 간호사 비슷한 사람 다 데려오고 영어가 되니까 미국 사람들 막 끌어들여 갖고 약품 얻어 갖고 사람들 치료해 줘요. 바로 그게 지금에도 있는 거예요. 부산의 고신대병원이 바로 그 병원이에요. 그 고신대병원의 설립자가 전영창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걸 하다가 또 거기서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미국 가서 웨스트민스터도 공부하고 컨코드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그 당시에 미국 유학 간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 돌아오면 큰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이분을 여러 내각에 모시려고 하고 큰 교회에서도 이분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목회자를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전부 다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합니까?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시는 분을 왜 중요한 자료를 모시려고 하는데 왜 도대체 거부합니까? 이분은 그리고 거부하고 어디를 가셨냐면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학교라는 데를 갔어요. 그 학교 교장으로 취임합니다. 우리가 볼 땐 엄청난 학교잖아요. 교장인데. 근데 그 학교 학생 수가 8명이에요. 대단합니까? 8명이 있는 학교에 교장으로 취임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분이 사람을 길러내요. 그 거창학교에서요. 엄청나게 많은 좋은 일꾼들이 나왔어요. 이제 제가 다른 계통은 잘 모르겠고요. 특히 우리 목회자 계통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이 누가 나왔냐면 이번에 은퇴하신 일산의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통합 측에. 이분이 거창학교 출신이에요. 또 감리교회 가장 큰 교회인 광림교회 지금 현재 담임 목사인 김정성 목사가 이 학교 출신이에요. 그 김서도 목사님 저어서 유여세를 주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 아들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최초의 대안학교 개념이잖아요. 거창에다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학교 다녀갖고 거기서 공부는 좀 떨어졌지만 인성이 좋아요. 김정성 목사가 세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욕을 들먹는 이유가 인성이 참 좋아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전영천 선생이 그리고 여기다가 그 애들을 계속 기리면서요.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진출하잖아요. 사회 진출하고 대학도 가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냐면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이 계명을 보면요. 진짜 성육신적인 계명들이에요.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진짜 대단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째, 직업 선택할 때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정신 나갔어요. 넷째, 모든 것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내 애들을 망치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점점 심해집니다. 일곱째,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째, 왕관이 아니라 이거 들어보시면 끔찍해요.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단두대는 뭐예요? 사형정에 목 자르는 데예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참. 제가 전일 선생을 젊은 시절에 알고 나서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저렇게 좋은 선생님을 한번 만날 기회가 없었던가. 이 서울 변두리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더 덜했어요. 자, 그런 탄식도 많이 했어요. 이 계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과 처세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희 20대 때 어떤 책을 많이 봤냐면 미국의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었어요. 성공학의 대가예요. 그분 책 보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사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 승리하느냐. 데일 카네기 이후에 성공학 책들이 무지무지 나왔어요. 수많은 성공학 책들과는 전혀 다른 전영창 선생식의 전혀 다른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계명은요, 교회의 계명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에게 제가 주고 싶은 계명이에요. 교회 젊은이들에게 주고 싶은 규칙입니다. 자,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빛이 되라, 말로만 소금 되라,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약한 게 바로 이 구체성에서 약한 거예요. 근데 전영창 선생은 바로 이 구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전영창 선생의 10가지 계명처럼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까 보세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전영창 선생의 10가지 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충실히 지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자, 예, 성육신 하신 것은 왕이 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육신의 삶을 살려고 왕이 되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도 신분적으로 우리가 왕이에요. 왕이지만 우리는 사명적으로는 종입니다. 이 말은 성도는 섬기는 잘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집사라는 말이 뭐 집사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가 이제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 써요. 아바드가 뭐냐면 예배하다 뜻이에요. 또 다른 말은 일하다 뜻이에요. 또 하나 세 번째 뜻은 섬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긴 거나 내가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거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나 동등한 가치를 쳐줬다는 얘기예요. 섬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왕이며 우리가 종이에요. 우리가 신분은 왕이지만 우리가 사명은 종이에요. 이것은 섬기는 자지 군림하는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불려주고 세워주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왕이며 이런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도 당연히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여전히 먼저 대접받으려 하고 여전히 따뜻한 양지만 찾아다니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육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의 거울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는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찬물에 손 담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걸레 들어야 됩니다. 그런 자를 누가 낮춰보겠어요? 아니요, 낮춰보지 못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출세하고 싶으십니까?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성육신적인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되면 2025년은 바로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기적인 삶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들을 여러분 만나시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위대한 하나가 될 겁니다. 전 우리 은혜의 성도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귀는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익히 앓고 있는데 우리의 손발은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젠 머리뿐만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적인 삶을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치로 살아나는 주의 귀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사실 삶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들, 그래서 이제는 성육신적인 삶으로 나의 성육신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명예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